4절을 한 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우리 미국이 참 자유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식민지에 삼은 독립할 때 자유라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였고, 또 노예들을 해방함으로써 또 한 번 더 이 미국의 자유의 가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은 거의 광기를 부리면서 반대하고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 본문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갈라디아 5장 말씀, 여기에도 두 번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두 번의 자유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자유가 죄로부터 또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교회, 또 사실 그 당시 모든 초대의 교회들마다 다 같은 현상들이 있었는데,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행해야 된다. 특별히 그 중에 할례라는 것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 하고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지난주 본 대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종의 몽에를 맬 필요가 없다. 이 종의 몽에를 매는 게 뭐냐면 다시 율법을 지킨다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라도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다 종의 몽에를 다시 지는 것이다. 이런 행동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하면서 다시 율법을 행한다든지 할례를 행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야 되는 모든 책임에서부터 의무에서부터 우리를 다 자유케 하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중생한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죄를 짓고 나면 내가 구원받았나 하는 이 의심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자로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조심을 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구원을 점검하는 건 필요하지만,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죄와 관련해서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한 의심, 이거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또 다른 하나의 죄에 대한 반대 입장인데,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바울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고 또 죄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짓는 것은 아무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이 생각들은 오히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거나 또는 방임하게 만드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가? 또 반대로 죄는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하는 그런 이상한 두 반대 교리가 중생한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위험한 유혹들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바울은 조심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중생한 이후, 물론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중생한 이후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그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생한 이후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어떤 일은 안 일어나는가. 첫 번째, 구원이 상실되는 거 아니다. 구원받은 자가 죄를 범한다고 구원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니다. 대신에 구원의 감격이나 기쁨이 상실되는 거죠. 두 번째,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를 범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생, 새 생명,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생명력이 상실될 뿐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계속 범하게 될 때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겁이 나서가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중생 이후의 죄는 덮어두어서 될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지 다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또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는데 내가 결정한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미국에서 태어난 2세, 3세 아이들 한국말 제대로 못해도 걔들은 어쩔 수 없이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피부 색깔이 그렇고 피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태어난다는 말이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 다시 태어난다. 우리의 구원을 태어남에다가 비유를 하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획득한 그 무엇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예수님을 믿고 눈을 떠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었다는 것. 우리의 구원을 이 태어남으로 설명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태어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좀 남자답지 못해도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고 또 뭐 한국말 좀 잘 못하는 2세로 태어나도 그 아이는 한국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니 한국인이고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은 혹시라도 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태어난 신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런데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면 고통이지 우리의 신분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우리의 신분을 변경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 구원받은 중생한 이후에 우리의 짓는 이 죄가 우리의 신분은 변화시키거나 변경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다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루라 했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중생한 이후에도 죄를 짓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의 신분이 다시 옛 신분으로 마귀의 자녀로 종의 자녀로 돌아가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무엇이 있으니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죄의 욕구, 죄의 욕망이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밖에 있는 이 죄의 원인이 있는데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사탄은 악합니다. 사탄이 강하다고 말하는 것은 뭐 별로 좋은 표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약하고 사탄은 악합니다. 내 안에 죄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내 밖에는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중생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죄에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고 힘들어했는지 로마서 7장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한다. 그것이 내가 괴롭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라고 자기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싸움에 가끔씩 자기가 지는 걸 볼 때에 참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이유, 이것이 중생 이후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생 후에 죄를 범하는 이유인 것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바울이 많은 죄의 목록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아주 현저하다라고 말하면서 19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 죄의 목록들을 쭉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걸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성적인 타락이나 쾌락과 관련된 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 취함, 반탕함.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 주문을 외우고 주술 외우는 거, 요즘 한국으로 말하면 무당 굿하는 거,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이단들, 이건 영적 타락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성적 타락이 나와의 관계에서 범하는 죄이고, 영적 타락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하는 죄라면 대인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하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믿는 자들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하는 죄가 목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질투, 이런 것들. 오늘 특별히 바울은 앞에 두 가지도 다루고 있지만 이 세 번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범죄에 대한 예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소원, 죄를 범하지 않고자 하는 성령의 마음과 죄를 또 범하고자 하는,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우리가 좀 이길 수 있을까?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한번 답은 안 하셔도 되고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생기면 죄를 짓고자 하는 육체의 마음과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성령의 생각,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할 때에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는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잘 갈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이건 아니더라. 뭐가요? 내 결심과 다짐,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친구 예를 소개합니다만은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혀가 아니라 손가락을 깨물고, 혀를 깨물면 큰일 나죠. 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수를 썼습니다. 혈수를 자기 성경책에다 우리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책에다가 성결이라고. 얼마나 대단하면 여러분. 나는 유관수 누나나 그런 거 한 줄 알았더니 이 친구가 정말 손가락을 혈수를 쓰는 걸 제가 보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궁금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었죠. 뭐라고? 도움이 되더냐고. 그렇게 혈수를 쓰니까 죄를 좀 이기기가 쉽더냐고. 그 친구 답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전부 궁금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효과가 있으면 우리도 따라 하려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친구의 답이 뭐냐? 조금, 거의 안 되더래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구나. 두 마음이 서로 싸울 때에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지. 다시는 죄를 안 돼. 내가 다시 죄를 지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니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거 내 성을 간다든지 안 돼. 그거 조금은 지연할지 몰라도 안 되더라는 얘기죠. 오늘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야지만이, 성령께서 내게 강한 성령의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죄는 피한다고 내가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을 뿐이지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대신 사실 때에,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실 때만 가능하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아주 액티브하게 사시기 위하여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가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고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의지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범하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무슨 방법 없는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가 죄를 짓고 나면 끝인가? 그다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다행히 있더라 말이죠.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1장 8절에는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전제를 하였습니다. 나 죄 안 지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수님 외에. 그렇죠? 우리 속에 육체가 있고 우리 속에 죄의 성품이 다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죠.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아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예배 중에 꼭 자백의 기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분은 늘 동일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는 노력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혹 내가 실패했다면 죄를 안 짓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노력이 부족했다면 뭐 말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쨌든 죄를 실수로 범하게 되었을 때에 또 다른 찬스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백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백을 하고 죄를 하나님께 다시 고백을 하게 되면 그때 어떤 것이 임할까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인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계속 지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약해서 범하게 될 때에, 죄를 범할 때에 다시 주님을 찾게 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의지하게 되면 또 내게 죄 용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제 다루게 될 두 번째 자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들인데, 여러분, 이 자유라는 말과 종노릇이라는 말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반대되는 개념, 이걸 우리가 역설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역설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 역설입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게 역설이란 거죠. 서로 자유하는데 종노릇한다? 종노릇하는 게 어떻게 자유냐? 근데 여러분, 종노릇하는 게 진짜 자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를 더 이상,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유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남들에게 내가 뭔가 빚 갚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남을 용서를 안 하면 안 되고 용서를 안 하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순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노릇하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믿는 사람에게 또는 믿지 않는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자유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도 있고 안 따먹을 자유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자기가 결정한 자유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따라오는데,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 안 지을 자유도 있고, 용서를 받았지만 내가 남을 용서할 자유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우리에게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자유냐? 남을 섬기고 종노릇하는 것이 참 자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걸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많은 죄의 목록을 쭉 설명했죠. 특별히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도덕적인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못하는 영적 죄가 있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사람에게 잘못하는 죄들, 이것이 사실은 더 많고 문제가 되는 것이었는데, 오늘 주제도 이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또는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문제를 가중시키는가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거 있잖아요.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를 망가뜨립니다, 정말. 그런데 세 번째 군에 속하였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하는 이 죄는 나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 우리라는 것을 좀 더 넓게 표현하면은 공동체를 망가뜨린다 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뭐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성적인 타락이나 쾌락이나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특별히 믿는 자로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시기나 질투의 마음으로 다툼으로 생활하게 될 때에 다치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다치느냐? 예수님이 다친 거. 예수님의 몸이 망가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제가 노란 글씨로 더럽히다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다 디스트로이 둘 다 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더럽힌다고 표현했고 하나는 멸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어로는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뭐냐면 내 개인의 몸을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성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복수 공동체를 말합니다.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건물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